지난주에 400년 더 된 어느 사찰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거기 가서 주지 스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계시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고, 대신 거기 일하시는 어느 보살님에게 또 잠시나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 산이었는데 어느 절터를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함께 동행하던 분이 이곳에도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그 오래된 그런 절터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이렇게 절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세워진 절을 가서 또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또 절터에도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찾으러 갔더랬습니다. 가는 길에 절터를 찾기 전에 조선시대 때 토지신 또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자리, 제단이 있던 자리를 우리가 또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 또 귀신을 섬기는 그 일들이 이 나라에서 무너지도록 우리가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산을 한참을 뒤졌는데 한 시간 좀 못 되는 시간을 한참을 뒤졌는데요, 잘 찾지를 못했어요. 어찌해서 한 군데를 찾아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처음 우리가 찾으려 했던 그 이름의 절터가 아니라 또 다른 절이었어요. 그런 절터가 주변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곳을 찾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리가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추측건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복원을 하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주변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담을 쌓아 놓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의미 있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며칠 동안 따라다니던 그 여종에게 있던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여종을 괴롭게 하고 또 점치게 하였던 그 악한 귀신을 바울이 쫓아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그 여종에게는 큰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서 그 여종을 소유한 주인들은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이 점을 치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돈을 그 주인들이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점을 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인들에게는 돈을 벌어줄 수 없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주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의 행정관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소의 내용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 고소의 계기예요. 그런데 고소한 내용은 정작 다릅니다. 고소하면서 무엇을 말했냐 하면 20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사실을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바울이 이 빌립보를 방문하기 한 1년쯤 전에요.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그 로마를 떠나게 되고 또 고린도에 정착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유대인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로마인들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이 유대교는 뭐 상관이 없지만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그 종교를 이렇게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들이 고소하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다. 더군다나 그 빌립보 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특별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제 퇴역한 그런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고소하는 거죠. 이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제 저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인이다라는 사실을 더 이렇게 드러내고 은연중에 강조하는 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로마에서는 종교를 이렇게 전하는 것을 그 자체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꾀한다는 그 죄명을 가지고서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불법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죠. 유대인들이고 이들이 자기들의 그 그리스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교를 불법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이 요란하게 되었다. 이제 이조차도 로마에 대한 반역적인 어떤 그런 면을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아마 이 주인들이, 이 재력가들이 빌립보 시에서 어떤 자본을 가지고서 유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겠죠. 뒤에서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말에 동조하여서 일제히 소리치면서 험한 말도 하고 또 빨리 저들을 잡아서 족쳐라, 저들을 붙잡아라, 이런 말들을 동시에 쏟아냈겠죠. 그랬더니 상관들이, 빌립보 시의 이제 주요한 행정관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매로 칩니다. 옷을 찢고 매로 칩니다. 23절에 보면 많이 쳤습니다. 많이 치고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권속들이 다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바울과 실라는 또 풀려나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것.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소망이 있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분명히 세상적인 소망은 다 끊어졌는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망, 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쫓는 소망 역시 세상에 속해 있죠. 이 여종의 주인들,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여종이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겠죠. 그런데 귀신이 들려 있었고 점을 쳐주는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점을 한번 칠 때 뭐 우리 돈으로 뭐 10,000원, 20,000원, 뭐 50,000원, 100,000원 이 정도 벌어준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과연 하겠습니까? 그냥 바울과 실라를 자기들 선에서 붙잡아서 돈 얼마의 돈을 뜯어내고 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종이,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벌어다 주는 그 돈이요, 아마 막대한 돈이었을 겁니다. 큰 경제적인 이득을 그들에게 안겨주었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럿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종은 이 당시에 매매가 가능하죠. 사고 팝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려 있어서 점을 쳐주다 보니까요, 이 여종의 몸값이 시간이 갈수록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돈을 합쳐서 이 한 사람을 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여종을 살 때에 많은 돈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많이 돈을 벌어주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도록 바울과 실라가 만들었으니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이들은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바라고 쫓고 있는 것은 오직 돈입니다. 돈. 사실은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서 벌어들이는 그 돈이요, 귀신이 벌어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귀신이 점치게 해서 벌어다 주는 돈들입니다. 그 여종이 귀신에 매여서 어떤 고통을 받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의 점을 받아서 그들이 빌립보 시민들이 망해가는 것, 그 귀신의 역사에 매이고 망해가는 것은 그것 역시 또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그 돈이요,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이 벌어다 주는 그 돈, 그 흑암의 경제가 자기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도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요, 오직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권력이고 또 육신의 물질적인 그 풍요와 또 쾌락과 오직 그런 것들만을 이 주인들이,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재력가들이 쫓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망하고 있는 사실도, 또 여종과 빌립보 성의 사람들이 망하고 있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육신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관리와 또 하급 관리인 간수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 자리, 안위, 또 성공, 그런 것만을 쫓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였을 때 앞뒤 재지 않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들을 핍박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을 고소한 이들이 또 자본가요, 재력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또 유익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또 보면은 이들이 뭘 바라고 또 소망으로 삼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옥문이 열렸을 때에 그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을 하고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죄수들이 도망을 하게 되면은 그 죄수가 받았던 형벌과 앞으로 받아야 될 형벌을 그 간수가 대신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수가요, 너무 두려워서 그 순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안위, 자기 자리, 자기의 성공, 그런 것만을 쫓아가는 거죠. 38절 3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 자신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로마인인 우리를 왜 재판도 없이 이렇게 형벌을 주느냐,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요, 이들이 무서워하였습니다. 로마인을 그렇게 투옥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관리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봐주고 또 조용히 떠나 주시기를, 그 성에 있으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있어도 되지만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조용히 떠나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간수와 똑같죠. 자기 자리입니다. 빌립보 성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의 복지와 또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이 아니라요, 자기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소망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소망이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요, 평안이 넘치고 생명의 역사가 누려지는 겁니다. 이 주인들과 또 관리들과 간수는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이고 그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서도 소유한 자들입니다. 둘째로 그 소망을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아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자기가 어떤 고난들을 겪었는지를 쭉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태장을 맞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유대의 법에 의한 태장은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합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의한 태장은 그 숫자가 제한이 없습니다. 39대가 아니라 50대든 100대든 상관이 그만하라 명할 때까지 계속해서 때릴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로마법에 의한 태장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옷을 찢어서 벗기고요. 옷 위에 맞은 것이 아니라 맨살에 그 태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매를 때리는 그 간수들은요, 명령을 받았으니 정당한 공무의 집행이긴 하겠죠. 그런데 세상에 소망을 둔 또 자들의 삶의 방식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들을 고소한 사람이 돈 없는 억울하기만 한 가난한 자들이 고소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시에서 많은 돈을 갖고 있었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그런 재력가들이 이들을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소의 이유가요, 여기 명목상 이런 이유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자기들이 입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돈을 뜯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게 열심히 힘을 다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태장을 가해야 자기들에게도 뭔가 떨어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힘껏 그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또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이 이미 찢어지고 상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이 감옥이요, 깊은 옥이라고 말합니다. 깊은 옥이라는 말은 지하에 있는 감옥을 말하죠. 창이 없습니다. 환기도 되지 않고 빛도 없습니다. 그래서 축축하고 또 많은 오물이 있고 냄새나고 벌레들이 가득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찻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사용한 그 발에 채운 수갑 같은 거죠. 우리는 그 손에 이렇게 손목에 그 갑을 채우지만 여기에서 사용하였던 발에 사용한 그 찻고는 다리를 넓게 벌려야만 이렇게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그 큰 긴 너비가 긴 그런 찻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묶여 있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주변 환경이고 자신들의 몸은 다 찢어지고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형편을 세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그냥 모욕받고 몇 대 맞고 좀 억울한 일 당하고 어디 구석이나 창고나 헛간 같은 곳에 내동댕이 쳐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당시의 이 시대 상황과 이들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상황은요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혔더라면 이 상황에 절대로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고난받기로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끌려간 그 양처럼 바울과 실라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정말로 이 상황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요, 도저히 사람의 의지로는, 또한 사람의 감정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울증 같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더없이 감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내가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당했구나,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또 의지적으로도 강하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들이 받았던 그 고통과 지금 처한 상황이요, 사람의 의지와 감정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적들이죠. 이후에 일어난 그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말은 바울의 고백부터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과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고백이요, 바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소망을 누리고 그 소망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야만 이 기도와 이 찬양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또 과거의 상처와 또 영적인 문제들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악령의 역사가 우리의 약한 면을 파고 들어오죠. 로마서 8장 26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 그 소망을 쫓지 말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요, 그리스도의 소망은 좇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꺼내어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이름의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의 소망,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가 기도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며 우리 안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소망 또한 온전히 누릴 자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쫓으며 그 소망이 참되다 말하는 이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누리며 그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